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귀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숫 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 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로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숫양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바쳐진 주님의 일하기로 한 바쳐진 존재이고 그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나면서부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도 그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에 주님께 구별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 삼손이 있고 또 선지자 사무엘이 있고 레갑 자손 등등이 있고 또 세례요한도 나실인이었다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실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헌신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숫 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서원의 기간이 마쳤을 때 나실이는 먼저 번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을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도 바치게 합니다. 왜 헌신했던 사람이 속죄 제물을 바쳐야만 했을까요? 나름 최선을 다해 거룩한 본분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하느라고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며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제물인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했던 나실인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헌신을 주님께 감사로 바치는 의미로서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셨습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헌신하도록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힘과 용기를 주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헌신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공로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헌신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선 뭔가 권익과 권리를 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헌신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헌신했지만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나실이는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한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마쳤어요. 마치니까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의 머리를 깎도록 했습니다.
그 깎은 그 머리는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 위에다가 그걸 태우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또한 역시 그동안의 헌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실인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이 그 유명한 오늘 본문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 말씀 목사님들의 축도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도 하나입니다마는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 목사님들의 축도인데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축도의 구절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보통 이것이 앞뒤로 조금씩 달리 꾸미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뼈대로 해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아론의 축도는 유럽 교회들, 특별히 루터 교회에서 예배 때 아론의 축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헌신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복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 복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자손을 많이 두는 것, 자손의 복이라 하고 건강한 것, 건강의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런 복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이때 복이란 복의 복을 내려달라는 이 복이란 뭘 의미할까? 그것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실인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은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대로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의미에서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면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도중에 아버지들을 모두 일으켜서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와글와글 소리가 나는 거지요. 소란스러운 것 같지만 저는 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감격스러운 자손을 향한 축복의 합창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오늘의 나실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부족하니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오늘 나된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나 그것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대에 나시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이 주님 앞에 헌신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전히 주님 앞에는 부끄러운 죄인이었을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을 엄히 경계해야 될 것은 헌신 열심히 해놓고 공로주의에 빠지면 그 모든 걸 엎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나를 왜 안 알아주냐? 나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권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리로 사시고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더욱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